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경기중앙교회 안도현 목사님 모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감동이 많이 됐어요.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감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로 일하시면요, 무엇을 해도 어디에다 하나님이 심어주셔도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한테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들이 우리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 때문에 있다. 아멘. 우리는 종이고 저들은 자녀다. 네.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줘야 된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다.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역자들이 그러면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에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주일날 네. 아침 일찍 모입니다. 아침 일찍 모여서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전체를 돌아봐요. 주차장까지.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소부처럼 네. 또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는지, 화장실은 깨끗하게 다 대청소가 돼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할까 봐 실습전사님까지 저를 따라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전체를 다 돌아봅니다. 네. 거기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한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대외적으로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화장실에 휴지는 있는지, 랩부키는 있는지, 또 뭐는 준비가 됐는지 다 하는데 어느 사역자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시키면 할 텐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나중에 평생토록 이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나는 종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책임이 있다. 네. 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인데 네.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 네.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네. 챙기는 거네요, 목사님.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부터 우리 사역자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 그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목사님. 매일매일 주일날이 네. 저희 교회는 사실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와. 성도들이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네. 네. 목사님이 막 재밌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 데다가 또 성도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예. 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다 아름다운 사연이 있고 또 마음 아픈 사연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생각나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이제 새벽 2시쯤에 깨우실 때가 있어요. 네. 잠이 안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면 이제 예루살렘 대성전에 많은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의자 하나씩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네. 사람은 앉는 자리만 앉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걸린 사람은 그 자리에 앉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그 자리를 붙들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죠. 네. 하나님 이 자리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진짜 눈물이 나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혼하려고 자녀도 또 이렇게 또 힘들고 그런 가정이 왔는데 그러면 제가 3개월만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겠냐. 이혼은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 조금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3개월을 저한테 시한부를 줘요. 그럼 그 3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면 됩니다. 주님이 간섭해서 고치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네. 주님이 간섭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성경에 어디도 주님이 간섭하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간섭하시면 이 가정 됩니다. 그런데 아멘. 3개월도 안 가요, 사실. 네. 한 1, 2개월 만에 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은 손잡고 네. 성경 공부하고 성가대도 하고. 예, 지금은 뭐 저보다도 더 잘 살아. 쟤들이 왜 저렇게 잘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간섭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니, 저는 목사님께서 그 성도분들이 그 앉은 자리에 정말 다들 다 자기 자리에 가서 앉잖아요. 네, 그 대개는. 자리만 앉아요. 네. 근데 그 자리, 그 사연의 주인공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에 참 감동이 되네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운 적이 없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왔어요. 아유, 목사님. 네. 그 사연을 놓고 그 간증을 놓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실까. 그 밤중에 네.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불을 생각이 다 드네요. 불이 다 꺼지고 뒷불 하나 켜져 있잖아요. 네. 네, 어두운 밤에 그 붙들고 어떤 때는 통곡을 하죠. 네. 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경우는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통곡을 하죠. 막 엉엉 울죠. 엉엉 울면 하나님이 간섭하십시오. 아멘. 네, 이제 의사도 안 된다고 누구도 안 된다니까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도 다 우실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또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고 행복한 분들이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도 울고 계시고 저도 울고 있고 그러네요.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경기중앙교회 안도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이겨내셨는지 네. 그런 제가 또 울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1년 한 6, 7개월 만에 7, 8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네. 지하에 뭐 앉을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큰 시련이 왔어요. 교회를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네. 뭐 신천지나 이단이 아니고 방황하는 분들이었는데 네. 저와 저희 아내는 그냥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믿음으로만 살았죠. 네. 이게 성도들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는데 그분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다 나가셨어요. 분란이 일어났군요. 네. 그분들이 옆에 다른 분을 모셔다가 조그만한 조립식으로 교회를 짓고 저희 교회는 2명 남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간 수치가 3,500까지 올라가서 네. 제가 병원에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눈을 떠도 보이지도 않고 네. 네, 그냥 뭐 귀만 들려요. 우리 아내 울음소리, 사람들 울음소리. 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산 것 같고 네. 하나님 사랑했고 어릴 적부터 약속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 가면 네. 하나님 천국이 시끄럽기만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떠들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가 지금 가봐야 일주일만 살려주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내하고 영화 한 편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내는 그런 언론 정보, 신문 방송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네. 그래도 남편으로서 한 번 정도는 네. 아내와 추억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그 일주일 만에 눈을 떴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새벽 조조로.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극장에 저하고 우리 아내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라 이놈아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손잡고 운 기억밖에 안 나요. 네. 무슨 영화인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아셨구나. 아멘. 영화나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나? 네. 내 아픔을 모르시나? 이렇게 네. 조금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아멘.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네. 멀리서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방송 가족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그러고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건강하게.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인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 자리가 난 거예요. 네. 700명의 교회에서 네. 목회 자리가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강남중앙교회 담임하셨던 피영민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2명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2명을 붙들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요번 달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이 두 분은 사실 말귀도 못 알아듣는 분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날 그분들이 성경책 펴놓고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성경책 위에. 네.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그러니까요. 네, 이들을 놓고 간다는 건 네. 자식을 버리고 가는 부모와 똑같다. 네. 예, 자식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부모와 같은 심정이 들어서 그날 밤에 아내를 재우고 어린 아이를 재우고 제가 교회로 왔습니다. 네. 비가 막 오는 날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저 미국 가고 싶어요. 네. 가서 큰 교회도 하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네. 우리 아이도 잘 될 것 같고 우리 아내는 언어를 잘하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네.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너 왜 울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 촌놈이니까 다 가시오 이랬죠. 다 떠나시오 이렇게 울면서 했더니 주님이 신학교 4학년 때 제가 신학대학교 뒷산에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점호를 끝나고 나면 1시간씩 제가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주야 하면 동네 개들이 아멘 아멘 하듯이 깨어 있어서 동네 개 깨우는 전도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때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아들아 가겠느냐 그러셨을 때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 네.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아팠는데 왜 한 영혼 준다고 그럽니까? 네. 많은 영혼 준다고 그래야지 네. 왜 한 영혼밖에 안 준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러다가 비 오는 날, 오늘 제가 지하의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비 오는 날 네. 똑같은 아카시아 잎이 막 떨어지는 때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한 영혼을 해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2 영혼이나 남았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가겠다는 놈이 네. 2 영혼을 놓고 어디를 가겠느냐. 네. 그래서 제가 좀 원망 섞인 기도를 하면서 울다가 2 손을 들고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네. 새벽 동틀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다시 미국 가는 거를 포기하고 네. 다시 전도지 들고 나아가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제가 거기 가서 미국에서 성공을 했어도 제가 은퇴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부분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후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네. 다시 전도에 불을 붙이고 네. 다시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불을 붙여서 네.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막둥이가 있는데 네. 제 딸애가 있는데 제가 집회를 끝나고 오면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제 가슴에 확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네.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천국께서 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네. 쭈삣쭈삣하지 않고 좀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등을 2번만 톡톡 두드려 주시면 네. 저는 다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정말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종을 정말 탁월하게 선택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와,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흐뭇하고 행복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도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따님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막내딸. 네. 따님, 아들, 딸에서 그 3명의 자녀들이 있으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믿음의 가정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 교회에서 건강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목사님 어떤 얘기 들려주고 싶으세요? 일단 가정은요. 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된다. 아,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가정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회사를 이루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얼마나 노력을 하냐. 네. 승진하기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얼마나 애쓰냐. 근데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처럼 하면 가정이 세워진다. 아멘.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가정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세워졌거든요. 하나님 복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져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 이런 표현을 쓰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아내를 위해서 결혼할 때 저 거지였거든요. 네. 전도사 거지. 네. 아, 정말 거지였어요. 월 6만 원짜리 경기도에서 6만 원짜리 교회를 했다는 거는 안 받겠다는 거를 제가 드리기로 한 거거든요. 네. 버려진 곳이었거든요. 네. 예. 지하수가 새고 방 한 칸을 얻어서 곰팡이 있는 곳에서 막아서 저희 썼거든요.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하수구가 없어서 저희들이 밥을 해 먹으면 구정물이 모이면 그걸 네. 양동이로 퍼다가 버려야 되는 네. 저희 아내 공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네. 우리 아내도 제가 모든 걸 해주지 않았지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따라와 줬거든요. 네. 물론 장인 장모님한테는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너무 잘하신다면서요. 지금은 뭐 맨발로 달려오세요. 맨발. 근데 젊은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결혼해야지. 네. 라고 생각하고 여자들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결혼해야지. 조건이 되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청년들이 혼자서 남자 청년이 돈 벌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거지였는데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나니까 자식 낳고 보니까 먹는 사람은 더 많은데 희한하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네. 집도 생기고 네. 가정이 이루어지고. 저는 우리 청년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 이루고 산 결혼하려고 하면 30이 넘어서 40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가 너무 하나 낳기도 벅차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이렇게 조건을 보지 말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해서 네. 우리 청년들이 아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국 청년 집회 주바라기 강사인데요. 네, 목사님 꼭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희들 예를 들어서 사돈 되는 분들한테도 그럴 것 네. 같아요. 제 아들이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시간 살림 하나도 준비하지 마세요. 숟가락 젓가락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얼마나 좋겠어요. 제 아들도 집을 장만할 필요 없다. 네. 요즘에 보면 원룸 투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빌트인이 다 돼 있어요. 네. 거기에 가구가 있죠. 그럼요. 냉장고 있죠. 세탁기 있죠. 에어컨도 있죠. TV 있죠. 다 있습니다. 몸만 가면 됩니다. 네. 두 맞벌이가 해서 그거 한 50만 원, 6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정말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집을 장만해서 결혼한다? 장만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원룸이든 투룸에 가면 빌트인이 다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네. 11조 감사한금만 빼면 긴축하면 저축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5년, 6년만 되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이사비도 안 들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하에 조그마한 방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믿음의 가정을 정말 먼저 기도하며 만들고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직원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얘기해 보면 결혼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구할 생각하면 너무 아득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결혼을 아예 못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건을 해서 막상 해보면 나이가 30 후반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때 돼서 사실 집도 얻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 어려우니까 자녀를 낳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하나님 믿고 과감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뛰어드는 것이. 재밌어요. 그러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자기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방법을 보지 말고 세상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네. 네. 그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자매들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저 가정을 보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네. 저도 부모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욕심을 좀 내려놓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그래 너희들 한번 시작해봐라 아멘.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사실 다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한다고 행복에 보장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며 얼마나 둘이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일궈 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다. 예.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주 안에서 더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정말 3번, 4번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목사님 요즘 참 복음이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네.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도 교회이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도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쩌면 교회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가지고 좋은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중앙교회가 들어와서 이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한국교회가 해야 될 부분들이 영성을 새로 세우고 또 기도를 새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부분과 함께 해야 될 부분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것이 다시 저희 교회는 사실 부흥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걸 많이 봐요. 네. 그 사람들 다 교회 욕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어떤 때는 3년, 어떤 때는 5년 끊임없이 저희들이 전도해서 부침개 전도, 무슨 전도, 병원 전도 쉬지 않고 전도하는데 네. 3년에서 5년 걸려서 오거든요. 아주 불신자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양육해야 되겠네요. 어떤 경우는 뭐 소금도 뿌리고 네. 뭐 물도 뿌리고 진짜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너무 놀라운 건 정말 엄청나게 울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품은 제가 7살의 어린 나이에 갔을 때 하나님의 품이 너무너무 포근했거든요. 아멘.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을 갖기 시작한다면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예, 사람들의 입에서 주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라고 그들 스스로가 전도하고 그들 스스로가 가족을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한국 교회가 절망하지 말고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님들 절망하지 말고 아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분만 보내주실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로하고 싸매고 고쳐주라고 보내주는 거니까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힘을 얻어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좋은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명의에게 중증의 환자가 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예. 집중 케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몇몇 안 보내주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아멘. 가질 분들을 작은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네. 기도 제목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네.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똥개 같은 목사입니다. 네. 저는 뭐 치와와도 아니고 푸들도 그런 경우는 집안에서 크지 않습니까? 네.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안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데서 주인 지키는 아주 못난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좋은 은혜를 주셔서 붕해도 하고 목회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교회에는 꼭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세우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변함없이 제가 하나님 불러주신 거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그런 목사로 끝까지 쓰임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세상이 정말 힘들거든요. 네. 돈 벌어먹기 힘들고 직장 다니기 힘들고 네.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 오면 친정 엄마처럼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멘. 또 목사님들에게 목회자 세미나 할 때는 무너진 목사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어커를 끌고 가는 어느 한 목사님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떤 놈이냐면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그 바퀴에 살짝 개놓으면 내려가진 않거든요. 네. 잠깐 숨 고를 수 있는. 네. 저는 그 정도 하나님이 쓰시는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작은 돌멩이 하나지만 목사님들에게 조금만 힘이 되고 한국 강단에 조금만 힘이 된다면 잠시 숨 고르고 으쌰 주여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대한민국이 정말 희망이 있다. 우리 목사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품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곳곳에 있으시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그분들이 예. 있는 한, 또 우리 목사님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잖아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점점 더 크게 맡겨주실 줄 믿고요. 네.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에 가장 필요한 목사님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기중앙교회 안도현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